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으로 제목을 신념이 무너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차에 그냥 두고 온 바람에 글쎄 잘 안 보여서 신념이 무너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여기 신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은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제가 안에 소제목을 3개 잡았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았던 즈음이 언제쯤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0년쯤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너 내 말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고 말을 전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어쨌든 나라가 쪼개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막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아는 회사가 이러면 나름대로 충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이사야가 봅니다.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도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맡은 배역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잖아. 이제 남유다 너희들도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돌아오고 너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라. 그렇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습니다.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십니다. 당신들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멸망합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였고 고난이고 환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장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 49장에 있고 오늘 51장으로 넘어왔는데 49장과 50장쯤 와가지고는 조금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51장을 말하는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까 74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722년이니까 한 20년 어간이니까 이사야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는 포로로 잡혀간 586년이에요. 600년이라 잡아도 이사야가 한 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도 벌써 14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같이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 뒤에 있는 것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자유주의나 이런 쪽 사람들은 그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뒤에 이사야의 신학을 같은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와 같은 맥락의 책을 써서 이사야서에 넣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사야가 서 있는 자리라고 그랬던 말은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멸망할 걸 눈치는 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이 잘 안 됐습니다. 자,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고생합니다. 40장 계속 넘어와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풀려날 거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싶은데 이 50장, 51장에 와서는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고 53장 가면 이제 메시아가 진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은 최고다. 하나님만 임금이시다. 본문 보여주세요. 1절부터 보시면 아까 처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은 들으라. 내게 들으라. 너희를 떠냈던 그 반석, 너희를 파낸 그 우묵한 그 웅덩이 있지 않냐. 내가 다 메꾼다. 다 메꿀 거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택해서 창성하게 민족을 세웠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종으로 잡혀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텃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사실은 그 애굽을 이길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해가지고 막 더 고욕 심해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합니다.
갑자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느꼈을까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400살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하나님 말만 들었지 몰랐는데 내가 살았을 때 모세가 나오고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는 야, 이런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홍해를 건넜다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뭐 믿음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광야길을 가면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아버지 세대 죽고 아들 세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라 같지를 않습니다. 다윗 때 잠깐 영광을 누리고 솔로몬 때 영광이 있는 듯 하나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세요.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한 곳에 가 있습니다. 사막에 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황폐한 곳이 위로를 받고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거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이렇게 기뻐하고 노는 소리가 있을 거다. 넘겨주세요. 내 백성이여 주의해서 들으라. 내 나라여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라. 나에게서 말씀이 나가고 나에게서 공의가 나갔으니 이제 모든 민족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포로입니다. 지금 상황은 포로인데 하나님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는 지금 꼴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랑은 벌써 북쪽은 망했고 없어졌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 남았는데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 못 지켜서 딴 나라 가서 포로로 돼가지고 지금 참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만 할 뿐입니다만은 포로로 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주권이 있습니까? 뭐 임금이 있고 뭐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정말 포로로 산다는 말은 그냥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공의가 가깝고 내게서 구원이 나갔으니 팔이 온 민족에게 심판이 갈 거고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존경하고 나를 의지할 거다. 그러면서 6절 조금 더 가관으로 갑니다. 이제 뭐로 하냐? 너희는 하늘을 봐라. 하늘 아래 땅을 봐라. 하늘 봤냐? 여러분 하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 종교적 심에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애국가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전주교는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하늘에 계셔서 아니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뭐 지구에 있는 누구도 하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 있거나 북반구 있거나 우리가 태양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보이고 안 보이고 하지만 하늘은요 항상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 어떤 내가 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상징적인 단어가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또 하늘이 어디부터 하늘이겠습니까? 우리가 안 닿는 1m 이상부터 하늘일까요? 아니면 100km 넘어야 하늘일까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정의 자체를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라 할 때 내가 건집할 수 없는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어떻게 되죠? 하늘은 연기같이 없어지고 땅은 옷같이 다 헤어진답니다. 우리는 하늘하고 땅 그건 뭐 영원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은 연기같이 없어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질 텐데 거기 사는 사람은 하물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죽어버릴 거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거기에 사는 떵떵거리던 아수르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페르시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나는 영원하다. 내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 언제? 포로로 있을 때. 그게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자리거든요. 넘겨주세요. 7절. 여기 오늘 키워드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의를 아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으니 백성들아 율법을 들으라.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뭘 하냐?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합니다. 그들의 비방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의 비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비방에 다 속고 삽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힘이 있어야 나라가 나라지 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아수르 공격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니까
애굽을 따라잡아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그것도 옆 나라를 또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손잡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비방이 뭐냐? 뭐 힘도 없으면서 무슨 나라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럼 우리는 기도 뭐 하죠? 하나님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지금 포로로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권세 달라고, 능력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강도 안 주고, 주권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권세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우리를 잡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을 키워서 멸망 안 시키시고, 이스라엘은 두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포로로 풀려납니다. 그래도 풀려나는 게 뭐 내가 이겨서 나를 포로로 잡았던 사람을 박살을 내서 우리가 일본을 또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몇십 년의 그런 기간인, 우리가 어쨌든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해야 된다.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쓰시고 페르시아를 쓰셨어요. 메데바사라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쓰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책을 씁니다. 유화 정책을 써요. 로마처럼 민족이 너무 많고 페르시아가 너무 크게 다스리니까 각 민족은 각 민족 우상 섬기세요. 알아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 관할 안에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그 보면 다니엘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그 나올 그때 보면 그 고레스가 회유를 하고 유화 정책을 쓰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 너희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내 창고에 있는 돈 가지고 가서 성전도 세워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나를. 내가 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어련히 제가 잘 섬길까요? 사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대다수의 신앙생활과 관념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아까 이사야가 서 있는 자리, 포로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래. 지금 상황은 말도 못할 처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아니 뭐 땅도 한 평 없으시면서 왜 자꾸만 땅이 다 자기라 그러시고 뭐 온 세상은 다 자기라고 말만 하시지, 나는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사야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 안 듣습니다. 읽으셨던, 우리 통독했던 예레미야 옥에 집어넣고요, 맨날 저런 소리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맞는 소리를 좀 해야지, 계속 나라 망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지금 에스겔 15장, 16장 우리 주중에요. 16장 한번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참 비참하고 너무 리얼하게 잘 범죄해 놓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 16장에 보면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걔가 다 버린 거예요. 탯줄도 못 대고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지나가다가 그 애를 해서 키워가지고 옷도 예쁘게 입히고 뭐 해가지고 황후를 만들어 놨더만. 지 잘난 줄 알고 이거 가지고 계속 엄한 사람들하고 같이 간음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뭐 이랬다. 뭐 그게 이제 에스겔 16장에 이스라엘의 죄를 쫙 설명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있었던, 예레미야가 있었던, 에스겔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데 된 게 별로 없어요.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하고 확 차이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확률도 퍼센테이지가 많으니까 퍼센테이지 없는 일본하고 이게 확 차이가 나면 얼마나 복음이 잘 전달되겠어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내 기도가 잘 응답받으면 얼마나 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시고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시고 꽃은 시들고 풀은 다 말라 비틀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계속 나오는데 나도 같이 시드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만 계속 남아지는 그 사이에 이사야가 있었던 거 지금 우리도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이사야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처럼 이제 듣는 우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기록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제목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민족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70여 명 됐고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됩니다. 포로로 시작하는 민족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는 선민이 된 거죠. 근데 막상 정말 좋은 시나리오로 말하면 선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갔으면 정말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선민답게 했으면 이거보다 더 사실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택했을 뿐이라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왜 택했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말했던 광야에 홍해를 딱 건너면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벌벌 떨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공격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모세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가만히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뒤에 오던 병사들이 다 물에 빠지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넘어가 15장, 16장 나오잖아요.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삼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길은 확 펼 줄 아는데 며칠 안 가서 돌아가자입니다. 이거 아닌데. 홍해 갈랐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홍해 가르고 며칠이 안 돼가지고 물이 없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옛날 종이 훨씬 낫다 그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잘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 형통하기를 기도했다면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하고 누가 5등 하겠어요? 우리가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라는 세월 40년 다 죽었지만은 광야 가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이제 결론을 가면 그 뒤에 그 한자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신념과 신앙이 나오죠. 여러분 신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믿습니다. 염을 믿습니다. 염은 염려한다도 염이지만은 생각할 염자입니다. 아까 그 6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사실 우리는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세상에 살죠. 아이 때는 가족이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세상이고 거기서 신념이 만들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점점 자기 우주가 커지죠. 자기 우주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전부였던 부모님하고 약간 멀어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기 세상이 커지니까. 그래서 가정을 가지면 이제는 완전히 딴 세상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삶인데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오케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넜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바로와 애굽을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앙이 안 들고 신념이 들며 하나님은 이제 무조건 다 해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좋은 유토피아로 옮겨가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지. 가보니까 광야고 가보니까 뭐 물도 없고 들판이고 맨날 광야니까 자기의 신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념 뭐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 보죠. 이거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쪽으로 안 가고 우리는 하나님도 내 신념 안에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나에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념이 뭐죠? 세상의 신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짐은 죽는답니다. 부부싸움도 이겨야 돼요. 근데 부부는 좀 다르죠. 부부는 져야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무조건 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신념이 뭐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나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돈 작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주입 안 시켰는데 그냥 우리는 신념이라고 그냥 배웠어요. 그냥. 정말 잘하는 2등인데도 불구하고 2등은 별로 안 좋아. 일단 1등이 돼야 돼. 세상에서 은메달 딴 건 별로 기억이 안 돼요.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념에 하나님이 자꾸만 태클을 걸면 하나님 앞에 태클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못 버리는데 내 신념하고 안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불평밖에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평밖에 있을 게 없어요. 내가 안 맞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들의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난에 세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게 한다 합시다. 세상이 목사님 저에게 묻습니다. 요즘 목회 좀 어떠세요? 많이 좀 모이나요? 뭐 헌금은 잘 들어오나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안 모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공 안 한 목회자가 되고. 헌금이 뭐 얼마 안 모인다 그러면 얼마 기준이 안 되거나 얼마 이상 안 모이는 거면 교회 부흥 안 한 거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하는데 눈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도 동기들 간에는 뭐 그런 말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동기 중에 가장 목회에 성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할 때 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신념입니다. 왜요? 우리끼리 살아나가는 신념입니다. 그걸 틀렸다 그럴까요? 세상 사는 동안 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100불 버는 것보다는 한 번 했는데 1000불 버는 게 훨씬 더 낫죠. 적게 노력했는데 많이 버는 게 그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적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사람 베풀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신념 자체를 나쁘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신념 끝에는 죽음이다. 신념으로 똘똘 뭉쳐 살아서 신념에 목숨을 걸어도 결국은 늙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으로는 영원한 가치가 존립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내 신념은 남을 죽여야 그게 있어 보이는데 다 죽이고 죽일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념의 끝자락은 항상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게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시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세상이 말하는 신념으로 정말 살았는데, 정말 악착같이 억적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늙어보니, 잃어보니, 없어져 보니 그 신념은 그렇게 할 게 아니었네 라고 하지. 그러면 신념은 언제 없어질까? 일단 건강해야 행복하니까요. 건강을 잃은 분들이 있죠. 또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큰 신념이, 건강의 어떤 신념이 흔들릴 때 대부분 처음에는 왜 내가 암이냐 이렇게 이제 불평해요. 나는 우리 저기 예전에 화천에 있을 때도 그분이 교육 공무원이셨는데 평생 담배 안 피시는, 잘 뭐 그런 데도 안 가신 분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왜 내가 그 병에 걸리냐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다 날아갔다 합시다. 허무해지겠죠. 거지가 됐으니까. 죽음 자리로 우리가 몰려가면 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신념을 허물으라고 여러분을 고난으로 내미는 것 같아요. 우리 주중에도 코로나 많이 또 걸리시고 아파하시고 또 지금도 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해도 코로나로 가장 유익이 됐던 거는, 지금은 또 상황이 달랐습니다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는 2019년 끝 2020년 그 1년 상간은 코로나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충격이어서 주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뭐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 이게 아니라 뭐 백신만 맞고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는 그 이후로 탄탄대로를 갔다면 하나님 돼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난 되는 일 하나도 없이 뭐 좀 하나님의 나라라면, 선민이라면 다른 나라는 근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과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걸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많은 사람이 제사장 나라니까 다 그렇게 안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려 자기를 박살냈던 아수르도 망하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서 참 힘들게 했던 바벨론도 망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 성전할 때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로마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미국도 언젠가는, 우리 우선이 미국도 망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신념은 돌고 돈다는 말밖에는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은 내 고집, 내가 믿는 신념, 내 생각을 깨고, 내 생각이 깨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앙하는, 그래서 신념은요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면이냐, 열심히 하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지, 이건 신념 쪽입니다.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못 받지 뭐, 아니요. 열심히 기도해도 못 받는 걸 못 받고요, 하나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건 받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이쪽이 뭐냐, 이쪽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내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들겠습니다. 나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강하게 해서 저를 쓰십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쪽에는 어떤 뭐 상황, 어떤 여건, 뭐 이런 것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관계없고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분이 중요하세요. 그분이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소위 신앙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분이 뭘 주느냐,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 여건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 신념에 맞아가면 아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포로로 그냥 살아라.
포로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내가 다음 세대 때 구원하마. 그럼 누가 아멘 하겠어요?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 네가 사람이 좀 되라. 예, 사람 되죠. 근데 사람 돼도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고 뭐 아이언맨 같고 그죠? 뭐 슈퍼맨 같고 해가지고 뭐 초능력자가 딱 돼서 예수님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안 해본 죽어야 된다. 예수님 힘드셔서 정말 이건 힘듭니다. 제 뜻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 진 게 죽은 게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내 신념을 자꾸만 내세워서 하나님을 자꾸만 뒤엎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신념입니다. 그거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 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에 굉장히 한 6개월 계속 아프면서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아프면 나으면 되지. 그 이유는요. 아프면 나으면 되지가 아니라 아픈 거 유지해야 되거든.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저도 60에 가까워오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뭐 부러지도 뭐 다시 건강해지고 뭐 하면 더 강해지고 뭐 근육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제는 유지만 하자. 내려가지는 말자. 내려가도 조금만 내려가자. 뭐 완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생각은요 뭐 다 바뀌실 겁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시면 더 좀 뭐 심각하게 그 아픔을 유지하시면서 사실 거고요. 여러분도 젊긴 하지만은 그 아픔이 금방 좀 있으면 뭐 일 그만두고 뭐 좀 하고 이러면 뭐 운동 헬스장 좀 다니면 금방 건강 안 해집니다. 점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신념은 깨질 겁니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돈은 어떨까요? 돈 내가 머리 잘 쓰면 내가 이제는 뭐 배불리 뭐 이제는 뭐 완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경제적인 자유가 될지 그게 선일지 그게 여러분 행복하게 할지 그게 여러분 악의 구렁이에 넣을지는 모릅니다. 그건 신념일 뿐이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이렇게 귀가 끌려가거나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용입니다. 신앙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6절 7절 마지막 보고 넘어갑시다. 6절에 하늘은 연기같이 땅은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 하루살이같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 넘겨주세요. 의를 아는 너희들아 하나님 말씀 아는 너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신념 가지고 그렇게 행세 부리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거 다 뻥이다. 우리 세상에 나오는 유튜브나 뭐 방송 보면요. 모두 다 자기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죠. 근데 막상 그들이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으로 붙잡지 않고는 모두가 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허무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옷같이 조음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옷이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조금만 햇빛 비치니까요. 이 호주 와서 제가 옷이 바라잖아요. 햇빛이 하도 그지 햇빛에 맞아서 금방 뭐 얼마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벅지 이제 햇빛이 나가지고 여기가 주로 색깔이 바라더라고요. 금방 새 옷 탔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바라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 양털 아주 좋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좋은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다. 제가 결론으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쏘는 여러분의 신념이 저의 신념이 무너지는 자리에 미랄이 썩는 자리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나의 신념, 내가 믿었던, 내가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주셔야 했던 그 자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신앙이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자. 그러나 다만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환란이 와도 기뻐해라. 환란이 왔다고 너 끝 아니다. 환란으로 오히려 알을 깨게 될 것이다. 환란이 썩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 환란이 인내를 나타낸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그거 홀라당 먹은 것도 인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조바심 때문에 다 죄짓습니다. 우리의 뭔가가 안 되는 건 다 조바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침이라도 한번 꿀꺽 생기는 그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많은 죄가 줄 텐데 오늘 대부분 그걸 못합니다. 환란이 오거든. 그 환란이 뭘 준다고요? 우리를 인내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인내심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인내라는 말은요. 좋을 때 인내는 안 나오잖아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야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는데 인내할까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자랑하지 말라고. 대부분 핀잔받고 욕먹을 때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그래야 연단이 된대요. 그게 안 되고 환란이 인내가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 지가 하나님 된답니다.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과 4절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하나님 영광 가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환란이나 인내나 이렇게도 연단으로도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우리는 늘 이쪽만 답이고 아멘이고 이쪽은 답이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12장으로도 말씀해서 우리는 이런 대사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요.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관용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관용은 누가 하느냐? 관용은 누가 못하느냐? 가진 사람은 관용합니다. 안 가진 사람은 관용이 안 됩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이 베풀지 돈 없는 사람은 베풀 수도 없어요. 그치? 관용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만 관용합니다. 왜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신념으로는 온통 염려밖에 없잖아요. 염려 안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배우시고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신앙생활이 우리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뭐죠? 관용하랍니다. 누가 내 욕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나를 험담하면 못 참습니다. 근데 바울이 신념이 정말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서 자기의 신념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념을 죽이고 신념을 허무는 자리에 신앙을 심기니까 자기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자리에 쓰게 됩니다. 관용 같아요. 관용. 오늘 여러분의 신념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말에 관용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얼굴에서 관용이 나타나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인내, 또 연단, 관용 그냥 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기간이 걸릴 겁니다. 마치 인생을 수학 문제 풀고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게 뭐죠? 뭐 어쨌든 길어도 1시간, 2시간, 뭐 테니스 아무리 길어도 5시간, 6시간 안에 결말이 나잖아요. 그건 좀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평생 살아도 결말 안 납니다. 참 힘듭니다. 언제까지요? 그럼 죽으실 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용을, 인내를, 연단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포로로 있든지 뭐로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는 간용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념을 무너뜨리신다면 거기에 신앙을 심기셔서 여러분이 더 간용하시고 더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또 주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념인지 신앙인지 잘 되는 것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과 다른 사람의 유혹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쨌든 읽어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면 아멘이라고 아무데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도 연기같이 없어지고 땅도 사라지나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만 영원하다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존귀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볼 때 전혀 무시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신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신앙을 심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저도 넉넉한 저도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용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고 또 코로나로 흉흉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